제3장.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제4장.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제 93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좋은 아침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잘 읽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룻기 3장과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보아스와 룻이 이제 혼인을 함으로써 나오미가 잃었던 기업을 다시 되찾게 되는 스토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룻기 3장에서는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며느리인 룻에게 보아스와 함께 혼인해라 라고 청혼을 해라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한번 상상해 보면 정말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애초에 룻과 보아스가 만날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자신의 아들을 잃었어도 며느리인 이 룻에게 시어머니잖아요, 어머니가. 그런데 마치 시어머니가 아니라 정말 친엄마처럼 대하며 말을 하는 나오미의 그 감정이 오늘 말씀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하죠. 너가 좀 행복할 만한 그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겠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있는데 그가 잠자리 들 때 너는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보아두었다가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고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라고 룻에게 시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며느리인 룻의 반응도 굉장히 대단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룻은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이고요. 남편이 죽고 홀로 된 과부입니다. 상대 보아스는 어떤 인물입니까? 베들레헴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물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뭐 이렇게 이방 사람들과, 그러니까 외국인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것 자체가 뭐 특별하게 이제는 대단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 모압과 암몬 자손은요, 정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이라는 것이죠. 이제 모압 여인 룻은요, 보아스에게 잘못 접근했다가는 정말 모욕을 얻어맞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말은요, 이 시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이 룻이 시어머니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 며느리의 룻이 이제는 나오미를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요, 오늘 이 룻기를 묵상하면서 떠오른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한나입니다.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사무엘의 어머니,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와 룻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사사기 시대 때 사람들이며 후대를 이을 만한 자녀가 없는 인물들입니다. 굉장히 약자죠. 굉장히 흠이 많은 두 여인입니다. 하지만 두 여인은요, 이 후손을 이어가기 불가능했던 이 여인은요,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을 사용하셔서 그 후손을 이어가십니다. 정말 놀랍도록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이 이 두 여인에게서 나오죠. 누굽니까?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요, 정말 매우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영적으로 어둡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적 후손을 세울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마치 룻과 한나가 이 후손을 세울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자신의 땅을 물려줄 후손이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손을 기약할 수 없는 여인과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시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에서 이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믿음의 자손을 세우시고 또 이어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방인.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그 시대에 정말 보잘것없고 미래가 뭔가 약속되어 있지 않는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또 은혜 주셔서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음 세대에도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두 여인의 자손을 통해서 어떤 인물이 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행복한 샬롬,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세요. 정말 보잘것없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시키시고 은혜 주시고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룻기를 묵상하시면서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사랑,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 역시도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지 못했음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헤세드,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것에 보답하며 그것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모든 그 값진 사랑을 다시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한나와 오늘 본문에 등장한 룻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에 우리가 감사로 올려드리며 오늘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